우리 8월 마지막 주일 요한복음 5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이 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그 장소를 베데스다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낱말의 뜻은 은혜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에 행각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느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름과는 너무도 다른 장면입니다. 지금 그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신음과 고통 소리가 그 베데스다에 가득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로마서 2장 8장 2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인데 은혜는 없고요, 치열한 경쟁만 있는 곳이 바로 그 베데스다였습니다. 어떠한 경쟁이 있었느냐? 5장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세상의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차지해야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그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는 세상에서도 경쟁에서도 낙오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찾으신 주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물었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자신이 병에 걸려 있고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라는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곧 나는 죄인이며 그 죄에서 건짐받고 싶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됨을 시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으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 병자는 스스로 치료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고침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우리 죄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은 0%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인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을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앞절에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38년 된 병자의 놀라운 사건이 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회복되고 치료가 되고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어 건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0절로부터 13절까지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자가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사함 받아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나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질병이 죄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프지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까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죽음과 질병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아프게 되면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자녀들이 저렇다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과 질병은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서 저렇지라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에
뭔가 나보다 잘못한 게 많아서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 나음받은 병자는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건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 병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보라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다 마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에 나의 행동 중에서 부끄럽거나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면 조그마한 비밀 노트 일기장에 기록해 보시고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다짐하며 그 작은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이것을 어떤 분들은 영성일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쉽게 잊어지는데 글로 남기게 되면 훗날 다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글을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일기를 써보셨습니까? 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말고는 이후로는 일기를 쓰신 적이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일기 대신에 달력에다가 병원 어포인먼트, 페이먼트 내야 되는 거, 어디 가서 뭐 밥 먹는 거, 어디 가서 뭐 사오는 거, 이거는 빽빽하게 매일 우리의 칼렌더에 적어놨는데
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길귀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매일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루를 되돌아보시면서 오늘 이것은 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 행동은 참 부끄럽다 하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글씨로, 남들이 혹시 볼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고 단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범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짐받았고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다시 죄악 가운데 살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매일은 아닐지라도 생각날 때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부끄럽고 나가 가장 숨기고 싶고 나의 치부를 스스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볼 때에 여러분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이 조금도 아깝지 않는 사람들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혜의 집인데 은혜는 없고 치열한 경쟁과 눈치 싸움만 있고 신음과 고통 소리만 가득한 곳이 바로 은혜의 집 베데스다였습니다. 바로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 병자는 도저히 자기 스스로 혼자 고침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여, 우리도 우리의 죄에서 스스로 건짐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죄인이느냐, 그 죄에서 건짐받고 싶으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 주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내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신 후에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무엇이 죄인지 깨달을 텐데, 우리는 건짐받고 구원받은 것에 너무 기뻐한 나머지 그 이후의 삶을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병원의 어포인먼트는 기록해 놓고 우리가 내야 할 페이먼트는 잘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 중에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들을 우리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 자신을 살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는 너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소. 주님이 그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부탁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하고 거룩해져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